오늘 저는 시편 5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럼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의 회개의 이야기는 제사입니다. 제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안수해서. 그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갑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짐승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에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왕만이 아니었어요. 투톱으로 왕과 선지자를 함께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한다. 회개해. 그게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였어요. 구약의 핵심 주제가 회개입니다. 신약에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제일 먼저 외쳤어요. 그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설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수양.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것으로 전략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빼면.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큰 관문이 회개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이 큰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해요. 목회자들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인기가 없어. 성도들이 싫어해. 축복을 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사실은 여러분, 축복과 형통은 죄를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과 형통은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응? 듣지 않으시겠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구원해 줄 수 없어. 구체적으로 그 죄가 뭡니까? 손에 피를 흘리고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고 입은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말하고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손을 뻗치사 건지시는 팔이 긴 분이에요.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 바다 끝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내면 온갖 좋은 것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은 회개에 초점을 맞춘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시, 가장 유명한 시. 오늘 시편 51편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느냐?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성경에 기록해놨느냐? 창피하게. 좀 이런 것 좀 성경에 안 기록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에게는 아주 창피한 일이잖아. 온 천하 만민이 다 읽잖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우리아를 죽였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놨느냐? 너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을 읽는 너희도 다윗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서 성경에 기록해서 드러내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지나가야 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내가 스스로 다루지 않으면 겉은 불붙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속 저변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만 뜨거워져요.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영적 답보 상태에 머무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겉은 뜨거운 것 같아. 속이 차가워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죄의 전조 현상을 체크하라. 질병에는 전조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뇌졸중이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머리가 띵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증상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입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푹 맞았나? 한방에도 가보고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종양이라 뇌종양. 여러분 뇌종양으로 진단받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을 때 빨리 체크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할 해가 돌아왔는데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나가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기자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다윗이 무언가 전조 현상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짧은 기록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신하들만 보내도 승승장구했다는 것은 나라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도 돼. 우리 부하들이 잘 싸울 거야. 어느새 하나님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적의 탐을 뛰어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자만심이 생겼어. 우리 부하들이 잘 싸워. 하나님이 어느새 희미해졌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죄의 전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 지혜로 돼, 내 힘으로 돼, 내 수단으로 돼, 내 백으로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죄의 전조 현상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야지 왜 저녁 때 일어났냔 말이에요.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빈둥빈둥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야지.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자만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을 멈추고 저녁에 일어났다. 무언가 영적으로 무뎌졌음을 오늘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차츰차츰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확 어느 날 무너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가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먹잇감이 뭔지 아세요? 영혼으로 느슨해진 사람이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영혼이 느슨해진 사람이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예민했던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 가니까 죄를 태어나게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표현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가 아프지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든지 은폐해야지.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 동침을 시켜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은폐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이라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궁 쪽문에서 쪼그리고 노숙하면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 단계 은폐를 기획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대범해진 거죠.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는 잘하게 돼 있어요. 죄는 더 대범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잊어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1년 후입니다. 죄를 짓고 1년 후.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전조현상을 보고 깨어 일어납니다. 아,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안 돼. 깨어야 돼. 자기 쳐서 복종시켜서 깨어나요.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생각이 나서. 목회는 뭐냐? 목회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예요.
내가 성도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나는 다만 깨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내가 아무렇게나 보내고 토요일 날 TV 보고 세상 친구 만나고 주일을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맹숭맹숭 앉아있는 사람과 일주일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분리된 삶을 살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일 아침에 여기 서 있는 것과 여러분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나 옛날에 깨어있었어? 그거 안 됩니다. 유지해야 돼.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성이 깊어야 돼. 영성이 뭐예요? 생생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성이에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힙니다. 100%.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먹잇감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전조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얼굴을 보니까 맹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전조현상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영적이지가 않아. 세속적이야. 이건 죄의 전조현상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100% 죄의 전조현상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영적 온기가 없어. 얼굴에 어둠이 깃들여 있어.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걸. 왜냐하면 죄의 전조현상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면 딱 잡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딱 잡죠.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전조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죄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많은 시간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다 했어요. 겉으로는 안 나타났어. 그 천천히 전조현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해서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머머 그럴 수가. 이거는요 계속해서 진행됐다가 오랫동안 진행됐다가 그날 나타난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기는 영적 답보입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 이렇게도 말하죠. 뭐가 영적 답보냐?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변화가 없어. 공회전에 계속 그 자리를 공회전에 전진이 없어. 활력이 없어. 박진감도 없어.
밋밋해. 재미도 없어. 전조현상입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답답해. 뭔가 막힌 것 같아. 전조현상입니다. 다윗은 영적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무디어가면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도 전조현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디어져서 죄를 범합니다. 나는 아니야. 없다니까요. 다윗도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시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활기가 있어 봐요. 절대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아주 작은 일인데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 그냥. 그런데 그게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삶을 추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탕류 속에 집어넣어봐요. 떠다니긴 떠다니는데 호흡이 가빠요. 헐떡헐떡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탕류 속에 있으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호흡이 힘들어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조 현상이에요. 기도가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영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1편 1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가 언제예요? 1년 후라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죄가 막혀있잖아요. 기도 생활이 깨어져요. 여러분, 죄의 전조현상, 기도 생활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3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30분을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뭐가 풀리질 않아. 답답해. 기도가 깨어졌어.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묻는 기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제거되어져야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전에도 마찬가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에게서 기도가 떠났어요. 죄를 졌고 죄를 진 후에 기도가 안 돼요. 영이 막혀 있으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아니, 기도하기가 싫으세요? 여러분, 죄의 전조 현상입니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 답보를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침체에서 깨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은 후에 그가 몸부림하면서 기도한 게 뭐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면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죄 전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죄의 전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무뎌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밧세바 다윗에게 아니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건데 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는 다 주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을 괴롭힌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죽였고 속였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근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서 목전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 목전. 다윗이 밧세바를 왕실 은밀한 침실로 불러들였어요. 비밀 장소예요. 1급 비밀지역. 왕궁도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왕의 침실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1급 비밀지역.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나의 죄는 완전 범죄야. 이게 범죄자들의 착각이거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전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는 메시지 비밀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 땅에서 가장 은밀한 곳도 주님 목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무것도 갈 수 없다. 요즘에는 CCTV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정보를 알아내려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만약에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어. 어떤 정치, 경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나를 자세히 압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며 성별은 뭐며 직업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아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정보가 뭔지를 미리 대기시켜. 미리.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내가 설교를 즐겨서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설교가 쫙 떠 있어. 내가 게임을 즐겼다. 그 다음에 게임이 쫙 써.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요. 나를 더 잘 알아요. 이게 요즘 세상에. 여러분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 단톡에 알 수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거 봤죠 여러분? 네, 봤어요. 근데 거기 나간 사람 있어요? 나간 사람 없어요. 내가 찾아봤어. 누가 휴대폰 고장나서 다시 바꿨나? 그럼 알 수 없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나간 사람이 없어. 밤중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알 수 없음으로 처리하고 나간 거예요. 그걸 해킹이라고 그래.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디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휴대폰 주고받은 메시지 다 찍어서 송부해주고 음성 주고받은 통화 내용 다 음성 공수해주고 돈 주니까. 그리고 그게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인터넷, SNS, 휴대폰.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 기록 남겨서 비밀스러운 거는요. 누군가가 찍을 수도 있어요. 몰래 밤중에 들어가고 알 수 없으면 딱 나가는데 단체톡이니까 나타났죠. 개인톡엔 나타나지도 않아. 이 세상이 우리의 신상을 다 알아요. 여러분 국가 기밀도 다 해커들이 캐내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 세상은 겉의 것만 봐. 하나님은 속까지 다 봐. 마음 속까지 다 봐.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다 하나님 눈앞에 있어.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안 들켰으니까 괜찮아. 죄 짓는 순간 하나님께 들켰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안 들켜서 감옥 안 가고 감옥 간 사람은 들켜서 감옥 갔다고.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코람데오 신앙이다. 하나님 면전의식이다. 성경에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아무도 없어. 너와 나와 둘뿐이야.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무슨 소리 아무도 없다니. 그리고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신전의식으로 죄를 물리치자. 목전 앞에서 살아야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안 보는데 뭐 100% 죄에 넘어집니다. 아유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어. 회개하면 되지. 징계가 남잖아요. 징계. 또 지을까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 처첩들을 백주의 옥상에서 천막 쳐놓고 범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아를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게 징계입니다. 너 회개했다고 그냥 놔뒀다가 또 져.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아픈 거 경험해. 그게 징계예요. 그래야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징계조차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전의식. 첫 번째,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조 현상에서 체크해서 깨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죄가 나를 유혹해. 목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세 번째, 따라서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죄의 배우는 마귀예요. 죄를 짓게 하는 배우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합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짓자마자 거짓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거예요. 1년 동안.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진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진실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회복은 진실의 회복이다. 나는 회복되었어요. 난 진실해졌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표준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업적을 세워도 진실을 놓쳐버리면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내 말을 사람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이 신앙의 핵심이다. 근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척 가장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진실도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은 뭐예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중성.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왜 혐오했어요? 11조도 드려. 금식도 잘해. 구제도 해. 경건의 능력도 있어. 노력해. 예수님 대노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대노하셨어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고백하면서 합니다. 근데 죄를 포장하면 살 길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위선을 보세요. 다윗이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켜. 그러면서 왕으로서 태어난 척 업적을 세워. 자기 직무에 충실. 다윗은 두 가지 모습을 다 천연덕스럽게 했다니까요.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왕으로서 영웅적인 행동도 하고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직장인으로서 모범적이야. 가장으로서도 아주 모범적이야.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갔어. 웬일이야? 이중성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 집사 어때요? 그렇게 물어요. 네, 아주 신실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중성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안에 이중성이 다 있어요. 내 안에도 이중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중성을 가진 상태로 잘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이중성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중성을 언젠가는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중성을 가지고 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다가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처리하지 않아요. 이중성이 오래되면요. 이중성을 자기가 못 느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이중이 삶이 이중적인 것이 삶이 돼. 자신이 그냥 인격이 돼. 이중인격자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중이 인격이 됐어. 이중이 자기 삶이야. 자기 내면 자체가 거짓이야. 그래서 진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어요. 여기 이중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이중성을 극복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안에 원래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면을 쓰고 태어났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주위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면을 쓰고 이중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누구야? 맨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니? 그럴 때 저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꾸미고 포장하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진실하지 못해? 그래서 또 징계를 내리는 거야. 응? 진실해. 또 때리는 거예요. 맞아가면서도 이중성을 청산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삶이 되고 인격이 돼서 생일을 마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막 말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그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서 대접을 해야지 양 하나밖에 없는, 응? 데리고 자기도 하고 남편 겸 막 이렇게 그런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 이런 능지처참한 막 흥분하자.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자기 이중성을 못 본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나단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엎어져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가 투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등입니다. 동등. 그런데 악한 왕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악한 왕은 선지자를 막 죽였어요. 왕은 그때 왕은 지금 왕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정권을 다 가졌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다 왕에게 있었어요. 재판도 안 해.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냥 모가지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 그랬을 때 또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다윗의 위대한 점 뭐냐면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영혼을 벌거벗긴 거예요. 자신을 포장했던 것을 걷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찢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은 게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이거 죄를 걷어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포장을 걷어냈다는 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포장만 찢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놀라운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순간은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빼앗고 업적을 세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진실할 때예요.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 와서 대화해 주세요. 우리 만나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있으세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중성을 갖고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포장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 아멘.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으로 자아를 포장했던 것을 벗겨냈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안에 걷어낼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난 없는데. 이미 전조현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발견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포장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세요. 진실한 자아와 하나님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